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속의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 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 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질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며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기드온이 말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다. 밀가루를 20리터도 더 썼다. 그는 거룩한 식사로 바구니에 고기를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다. 기드온이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렸다. 아비에셀의 오브라에 있는 그 제단은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 최상품 수소를 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비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최상품 수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되 내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써라.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두려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묵상이 찍혀 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채상품 수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구 짓이지? 그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묻고 또 물어 마침내 답을 찾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그쳤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에 허물고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렸소.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떠미는 무리와 당당히 맞섰다. 당신들은 바알을 위해 바알의 싸움을 하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요? 누구든지 바알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 것이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재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 그날 사람들은 기돈에게 요르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허문 뒤에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임하셨다. 그가 순양 뿔라파를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와서 즉시 그를 따랐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점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모두 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 대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아뢰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 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